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이 없으면 그게 더 걱정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관계 속에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도입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도 우리처럼 두려워했습니다. pat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도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처럼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 영광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먼저 들려온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진 요한에게 주님은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만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이사야도,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치 번개 속의 아이와 엄마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번개는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품과 함께함이 아이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은 쓰러진 요한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주님의 터치는 곧 회복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긍휼의 손입니다. 주님은 쓰러진 요한 곁에 쪼그려 앉아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분석이나 설명이 아니라 그저 일으켜 주고 붙잡아 주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해답보다 먼저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손을 얹어 주십니다. 세 번째 진리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은 부활하신 현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이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진 속 강아지와 살아있는 강아지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진 속 강아지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지만 살아있는 강아지는 부르면 달려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진리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 이미 주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은 내 건데 열쇠가 없다고 말할 때 이는 소유는 했지만 권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열쇠는 곧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열쇠가 주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 1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심하게 흔들리며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반면 어떤 이는 흔들려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난기류의 흔들림의 차이가 아니라 조종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확실한 미래, 죽음의 그림자는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더 큰 현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쓰러진 자 곁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을 때 그 곁에 계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으심으로 임재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넷째,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5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둘째,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셋째,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넷째,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사망도 음부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 5째, 우리에게는 이유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조종사를 신뢰하기에 난기류 속에서도 앉아 있을 수 있는 평안처럼 말입니다. 이제 적용 질문을 통해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삶과 믿음의 삶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려움의 삶은 상황을 먼저 보며 불안에 주도되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 합니다. 반면 믿음의 삶은 주님을 먼저 보며 평안이 기초가 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더 믿게 하시고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이 음성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